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몇 번째죠? 100번째예요. 사실 이 작은 물도 계속 붓기 시작하면 바위가 그죠? 홈이 생기고, 그래서 100회면은 우리가 2년 이상을 이렇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구약까지는 이 주제 가지고 가려고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신구약을 또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문명 공동체, 어떻게 보면 살고 죽는 일들을 같이 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말하지만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코로나를 지내고 나니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서로 손을 잡고 만난다는 게 얼마나 꿈과 같은 기적인지 우리가 잘 알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 되어야 가는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사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거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옛날같이 밥 먹고 같이 뜨겁게 내 사정을 위해서 울고 애쓰던 그걸 그리워하면서도 기꺼이 용기를 내서 공동체의 멤버가 되고 함께하는 일에 용기를 못 내는 것을 요즘 보게 됩니다. 많이 말하고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지만 삶의 질이 높아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면서 우리는 개체화를 중요시하고 개별화되면서 누구와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어색해지면서 털어놓을 수 없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내 삶이 누군가와 나눌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공동체는 점점 더 소중한데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지 모르고 용기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더 우리의 사정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아뢰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남은 공동체로서 하늘 땅 교회가 주변 환경이나 시스템이 바뀌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임을 확인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우리가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같이 떡을 떼면서 정말 모든 것을 통용하고 사랑했던 그 아름다움으로 돌아가자고 많이 그리워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더구나 우리 개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내가 각 지체가 되어서 이 지체가 연합함을 통해 머리이신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 신앙 잘하면 되지, 내가 어디 있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 라고 하지만 사실 왜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같은 예배로 우리가 모여야 되냐면 그것이 지체됨을 서로 확인하며 자라가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풀트르니에가 말했던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하나는 결혼이었다면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라는 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려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이 부딪히며 서로 자기의 모난 부분을 깎아가며 또 저 사람이 어려워하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기도하며 내 아픔으로 여기며 서로 살아가는 이 마지막 주님이 남겨놓은 공동체가 사실은 에덴 동산을 대표로 하는 교회와 가정이라는 거예요. 점점 이곳이 무너지고 깨지고 그래서 어디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갈 곳이 없는 걸 보면 우리가 이 지체됨을 확인하는 공동체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집에서 뭘 하죠? 살림을 한다. 살림의 원뜻은 생명을 살리다라고 하는 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으로 우리 인생을 살림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연합하기를 원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흩어뜨리고 우리를 갈라놓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참 이루고자 하는데 안 되는 게 뭐냐면 연합이더라고요. 제가 많은 이 단체들을 아는데 과거에는 이 작은 단체들이 그냥 하나로 다 모여서 같은 뜻 앞에 그래 회장 뽑고 뭐 뽑고 해서 하나 되자 했는데 때가 되니까 다 갈라져.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연합이 아니라 각 고유의 그 특성과 그 뜻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기꺼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연합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지금 필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연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면, 죄는 그 연합을 갈라트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나눠졌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언어가 다 갈라짐으로 인해서 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소통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작년 우리가 계속 마음에도 온도가 있고 속도가 있고 소리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솔로몬이 내가 왕이 되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라고 기도했던 듣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됨의 그 연합함을 이어갈 수 있어요. 흩어지고 갈라지는 거 다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목적이어도 다 자기 욕심, 자기가 죽지 않아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십자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아 부인을 하려면 그래야만 십자가를 지는데, 육체의 그 옛 자아가 자꾸 살아나려고 하는데, 십자가에 내가 결박되어 완전히 죽여서 영의 자아가 되지 않으면 우린 자유도 회복도 치유도 경험 못해요. 성경에는 치유를 하신 주님의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치유를 넘어 회복일. 그래서 올해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전인적인 하나님의 창조대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매일 그분을 닮아가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구원받기를 위한 건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존재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목표나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당위성 목적이 분명하면 그 성도는 기도하게 되고 그 성도는 예배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20년의 기다림이 있었다고 했고, 30세의 왕이 오르고 40년을 통치했던 자죠. 4장 4절에 그가 왕이 되어서 했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이 되어서 그곳에 가기까지는 어떻게 되죠? 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사실 가까운 거리예요. 10km 미만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20년이 걸려서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가기까지 20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다윗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명한 뜻이 있을 텐데,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는 일부터 했었고, 그것을 모시고 옴으로 인해서 삶의 중심, 이스라엘의 중심은 언약궤, 커버넌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먹고 마실 때, 그래서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 다윗은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었고, 그의 아내 미갈은 저주함으로 인해서 평생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나의 관점, 나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지금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성찰하는 눈이 날마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저 논밭에 광야에 가냐면 광야에만 가야지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곳에 가야만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제 믿음 또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개척한 후에 어떻게 보면 한밤에 혼자 가장 많이 간 곳이 논뚝 기도회라고, 저 논뚝 그곳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 땅교 다음 스텝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 순종하고 가감하게 결단하면서 왔습니다. 늘 우리가 영의 자아를 가지고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육의 자아로 충만하면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슨 세상의 것 잘 먹고 그래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를 하자, 이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그 문제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그 평강을 누리고 구원을 얻고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둡고 부정적인 그 어둠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쌓아야 돼요. 자기 부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옛자, 옛모습, 육신의 이 자아가, 육의 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박당하고 끊어지고 죽는 게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자기에게만 관대해지려고 하는 마음, 그게 뭐죠? 죄, 하마르티아. 그 주님이 정해놓으신 관역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자기가 다른 곳을 목적을 삼으니까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 주님의 그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궁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지만 주님을 위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이 감정 용납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옛 자아가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다시 태어난 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날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면서,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 저기 가나안 땅을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거기 가면 우리 다 그들의 밥이 된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맞다 해서 다툼이 있게 되죠. 만 20세 이상의 사람들, 불평불만하던 사람들이 20세 이상만, 오늘 우리가 아침 큐티에 뭐예요? 개수하죠, 지파.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누구? 20세 이상인데 조건이 뭐였어요? 오늘 말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만 20세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우리를 막 이리지만 사실은 영적인 것으로 보면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지금도 하나님의 군사되어서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군사를 모집해서 나가는 거지 아무나 오합지졸 데리고 가봐야 안 돼요. 그래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영의 사람으로 붙들려서 살아가는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 계속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만 그는 마음으로 다해서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광야 속에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됐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편 119편 67절, 79절인가 두 번 나오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숨은 뜻이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성경은 뭐냐면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이 고난 속에서도 발견했기 때문에 다윗은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실까요? 나중에 한번 이런 관점으로 신구약을 할 건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 왜 구약에서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성취되어 오셔서 기꺼이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냐? 성경은 다른 것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이 있어요. 백성. 두 번째는 반드시 그곳 가운데 땅이 나와요. 땅.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있어요. 세 번째는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자, 에덴 동산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땅은 에덴 동산.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지 않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무슨 땅을 주었냐면 가나안 땅을 주었고,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저 10계명 너희에게 준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 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 신구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계속적으로 훈련 가운데 그들은 가는데, 그들은 고난이 광야 가운데 어떤 삶이 오든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살아요. 성도들이 왜 부정적인 감정과 자기의 그 어떤 것에 충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면 약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이제 저기 군대가 있는데 바라는 거 한 가지,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믿고 지가 돌아오면 이제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사는 거지, 언제까지 아버지가 뭘 살아요. 오늘도 축구화를 붙여달라 그래서 붙여주는데 아우 더럽더라고요. 아우 이걸 내가 왜 붙여주지? 아들이니까 붙여주긴 하는데, 아이고 이것도 해줄 수 있을 때 기쁘게 한다. 아침에 막 정신없이 막 또 새 가족 사랑 나눔하고 막 정신없는데 그걸 붙이러 또 가서 줄 서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지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요. 시편 105편 볼까요? 시편 105편 결정적으로 43절 45절 시편 105편. 신구약을 간통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 그래서 구약에 4가지의 복음이 있고요, 신약에도 4가지의 복음이 있습니다. 105편 43절에서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 그죠? 43절, 44절 여러 나라의 땅을 주시고, 45절 하나님의 주권이 뭐죠? 율례를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인정해야 되는지 아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씨름해야만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중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기도고,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그냥 뭐 부르짖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번에 대만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1박 2일 합숙하는데 목사님이 이 아이들 지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아이들 저녁에 기도시키는데, 그냥 그 임은미 선교사님이 이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준 영상 중에 유니스라고 하는 게 그 선교지의 자기 이름인데, 자기가 어디 갔다 오면 아이들이 그냥 유니스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신발 주세요, 물 주세요 이러지 않아도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 녀석 신발이 필요하구나, 너 물이 필요하구나 하고 다 준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정말 절대 주권자이고 오늘 그 뜻을 이뤄 가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아버지는 그것을 다 하시고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저녁에 그냥 주여 주여 그거 외에는 안 했어요. 그런데 난 몰랐는데 나도 눈물이 찔끔 나기 시작하더니 옆에 목사님들이, 목사가 울었다면 그건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목사님들이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울고 있어. 야,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러더니 그냥 기도, 제발 목사님들 좀 방언하고 하지 말고 좀 애들 생각해서 그냥 주여만 오늘 외치자고 하고서 10분 하는데 다 울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임을, 그분이 통치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전쟁 가운데서도 내가 세상의 많은 날보다 주의 궁전에 움직이로 사는 한 날이 더 귀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기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마침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인생의 길목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식 새끼 못 바꾼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마침의 은혜를, 그게 어디에 나와요? 룻기에. 룻은 어떻게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그 문중의 사람의 밭에 갔으나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나와서 룻을 만나고 나오미를 만남으로 인해서 너가 다른 데 가지 말고 이곳에 떨어진 미리삭을 다 주어다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뜻밖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 것은 주님이 어느 때인가 마침 준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주님의 나라를 진실로 사모하면서 걸어가게 되면 누군가는 그 뒤에 서서 또 이 자리를 걸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늘 주님 앞에 정말 오늘 나가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다면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다윗이 그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왕이 되었을 때 승리한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그 축복이 무엇일까? 7장 1절은 그가 돌아와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주었다 그래요? 평온, 평안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해야 되냐? 왜 자꾸 영적인 싸움을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결박하려고 하는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못 살게 하고 너 해도 안 돼, 너 그렇게 믿어봐야 구원 못 받아, 계속 우리를 저주의 말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었으면 나를 결박하려고 하는 그것을 결박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승리한 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평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온하게 산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평온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소원을 줬어요. 왜? 나는 이렇게 평온하게 사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해서 떠오른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위하여 성소를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다윗의 이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백향목의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가운데 그냥 있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나단 선지자도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평생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일은 복된 일 같다라고 그를 축복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마음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면 그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어린이 교회 뭐 이렇게 어린이 유치원 갔다 오면 사실 그거 선생님들이 다 만들어주는 거지 뭐 우리 애들이 만들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애 얼굴에 리본 달아서 아빠 엄마 사랑해요 사진 이런 거 보내오면 그게 얼마나 그냥 기뻐요.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물론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산적이 돼가지고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그 중심을 보면 다 주고 싶었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그 중심을 보고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나타나셔서 5절 6절 쭉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언제 너희가 이렇게 살면서 나를 위해서 살 집을 내가 줘달라고 한 적이 있냐? 난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오히려 너희가 살 집 그것이 잘 되기를 바랬지 나는 그 집에 갇혀 있는 자도 아닌데 너희는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그런데도 백향목 집에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이렇게 묻는 주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는 다윗의 생각과 오늘 나단의 선지자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달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어느 대목에 걸리냐면 내가 힘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고 아니 내 젊은 청년의 때에 주를 위해서 다 드리고 싶은 열정이 있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막는데 그때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쳐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인 거지. 여러분 뭐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질 수 있어요. 다 누릴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 이것을 원하시는지 물어야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다윗에게 얼마나 이 선한 생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성전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것을 막을 때 얼마나 그 안에 시험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가장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또 꺾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제가 여러분께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지방에 성가 경연대회가 있는데 아니 사람을 모집한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잘 하지도 못하지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파트를 주는 게 아니라 그 해 단원으로 가입하던 해에는 물 떠다 주전자 날르는 일만 했다니까요. 승질이 막 나더라니까. 내가 촌뛰기라고 나를 무시하나? 나도 목소리 웅변대 다 하고 나도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시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이와 같은 때는 너무 많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못했습니다.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런데 주님은 아직 아니라고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때를 잘 구분하고 분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 오늘 다윗의 거창한 계획과 그것과 달리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하시고 뜻이 다른 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일은 왜 중요하냐면 나는 오늘 이곳에서 정말 교수로 내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이용규 선교사님과 같은 분은 아니 너 그것 아니라 선교사로 저 오지로 가라고 해서 몽골에서 또 저 무슬림 나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지금 고대 근동학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에서 내놓으라는 분인데 그가 무슨 내려놓음 이런 책을 왜 쓰겠어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는데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오히려 내려놓게 그게 뭐예요? 순종이죠. 어려운 것 같아. 이 신앙생활이 잘하려고 해도 내 힘을 빼야 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자녀들의 부모를 위해서 무언가 막 해주지만 내게는 그것이 기쁘지 않을 때가 있잖아. 왜? 나를 위해서 한다는데 자식들끼리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게 그게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면 부모는 그건 차라리 안 했으면 좋은 것처럼 그런 거와 같은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냐? 너는 하지마,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러나 주님은 그 일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주권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게 하시는 데 나의 관심이 있다라고 8절에 너가 이제 왕이 됐으니 너의 자리를 굳건하게 하고 너의 백성을 잘 세우는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고 나단 선지자야 다윗에게 오히려 가서 성전 짓지 말고 너는 왕으로서 주권자가 되어서 백성을 잘 섬기면 좋겠다고 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오히려 집을 지어주겠다고 11절은 말씀하죠.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12절에 오히려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죠. 너의 수완이 때가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하나님이 너 다윗의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오히려 하겠다. 이거를 우리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죠. 신학적으로 영원한 언약.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너를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실 때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이 일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가장 안 되는 게 뭐냐? 기다림이 안 돼요. 우리가 뭘 한 때 하나님의 때를 묻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거 말씀드려야지. 벌써 영락교회를 사임하고 서울교회로 떠나갈 때 눈이 그렇게 오는데 맨발로 따라 나와서 목사님 사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인정해요. 근데 저의 욕심 때문에 아닙니다. 권사님, 저는 서울 사역지로 옮겨야 됩니다. 제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옮겨서 평생 저에게 짐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권사님이 평생 저를 위해서 30년째 쌀을 보내고 막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아니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그 아들은 제가 가르치고 막 청년부가 100명씩 1년에 부흥되던 때 근데 제가 그걸 버리고 막 가요. 그랬는데 그 아들이 전화인데 목사님 어머니가 심정지로 죽게 되었다가 깨었습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삼청전 입신에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답니다. 근데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이재학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보현아 너무 고맙다. 나 권사님이 그때 내가 말 안 듣고 떠나가지고 또 나는 안 보였다 그럴까 봐 걱정인데 어쩌거나 봤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머니께 권사님께 그래서 제가 오늘 있는데 내가 권사님 그때 정말 인간적으로 나인데 나무란 게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내가 또 믿음의 1세대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걸 아시고 저를 위해 정말 믿음의 어머니처럼 기도하시면서 잡았는데 그 추운 겨울날 눈이 내리는데 버선발로 끝까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안 되냐고 인사를 다 하고 고별 설교를 했는데도 목사님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려주세요. 그걸 뿌리치고 왔는데 마음에 지금까지 평생 짐이었어요. 돌고 많은 과정들 다 하나님이 훈련시킨 과정이었지만 제가 그때 순종하지 못한 게 저한테는 평생. 그래서 제가 우리 이경학 목사님한테도 들어가고 나가고가 내 마음대로 아니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지키지 못해서 목회자로서 내가 오명이 있다 지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떠남을 통해서 오히려 훈련을 받아야 되는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니까요.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다윗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지만 오늘 나는 오히려 그것보다 다윗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을 더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정작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때도 있다고요. 오늘 타락하는 많은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리들이 건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묻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기꾼은 교회도 많고 저기 수원교도소 제가 다 가봤지만 죄다 한쪽에 목사님 오는 거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다 집사였대. 그래서 집사님인데 여기 왜 왔어요? 뭐 이렇게 다들
사기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제대로 믿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교도소 사역을 한 7년 하고 그러면서 알게 됐고, 하나님이 또 어디 가냐면 용인에 가면 경찰대 법무대라는 게 있어요. 그 교도관 훈련시키는 부대죠, 일종의. 거기를 또 몇 년 제가 설교 목사로 다녔는데, 이게 죄를 다 만지고 다스리는 사람들, 로고스 법무법인 또 코엑스에서 또 10년 가까이 그 사람들 만나고 다 하면서 이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하나님이 늘 보게 하시면서, 야, 어떤 때든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늘 묻고 한 번 더. 저 1층 가는 거,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인지 또 물어보려고 지난밤에 기도에 마치고 저기 평택 논밭에 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말조차도 때로는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합리적인 모든 일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거기에 나의 사심이 들어가면 더더욱 그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지난해 우리가 늘 보아서 뭐죠?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자기 혼자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 이 교회도.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제가 이 개척교회 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작은 교회 도우려고 왔다는 사람은 정말 싫어해요. 재미 본 사람이 없어, 사실.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길 돕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고 시켜야만 하는 거지, 자기가 오랜 생활하고 큰 교회 섬겨, 아니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데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16절, 내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아니, 내가 한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것임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다, 그렇기 때문에 까불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드렸지만 그 아픔을 한번 겪고 나니까 저에게 수도 없는 좋은 청빙 자리는 13년 동안 너무 많았어요. 40대 막 꽃다운 나이 얼마나 좋아. 이 50에 가서 이제 그 교회에서 막 일하고 막 활짝 피지.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아픔을 한번 겪고, 그게 아무 문제도 사람들에게는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순수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평생을 드리겠다고 1세대로 살아온 삶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오점이에요. 내 마음대로 옮기고 싶어서 옮겼던 그 시간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한테는 없었으면 좋겠는 시간이에요. 우리 이경학 목사님 13년 이곳에 있지만 여기 형제기 때문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 좀 쌀이 나와야 밥을 줘야 아무것도 안 주잖아. 자기가 오히려 벌었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막 그러지. 개척하는 날 유신고등학교 교사를 때려치우고 왔길래 이 미친놈아, 개놈아, 새놈아 다 욕을 하며, 네가 형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면 헌금을 많이 해야지. 너가 그건 아니다. 경아가 빨리 가서 물려라. 그랬더니 형님이 전도사 때 저를 전도해서 수련회 갔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머니가 형님을 보면 그렇게 실망하고, 이 집안이 잘 될 건데 저 맏아들이 저렇게 돈도 안 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종일 눈 시뻘개서 하고, 성도들은 뒤에서 보니까 얼마나 뚫어지라고 쳐다보니 시집살이 하는데, 그 걱정하는 부모님을 또 걱정시킬 수 없어서 자기는 교사를 하지만 자기가 갈 길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날 바로 그냥 원서를 사서. 그런데 10원도 없잖아요. 개척에서 벌써
그랬더니 우리 주순발 선교회 또 감동되시는 집사님이 제가 첫 장학금으로 이렇게 드려서 등록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가면서 이제 일도 하고 또 기간제로 더 일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저 아우지만 귀하게 봐요. 근데 혜택이 있지. 왜? 닮았으니까 내가 없을 때 자기가 다 담임 역할하고 막 사람들로만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 좀 처음인데 그랬더니 희한해. 어제 다 말씀해서 좋다 그러셨는데 목사님? 알고 봤더니 이경학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이경학 목사님은 저의 짐을 덜어드리니까 자기 선에서 끝내려고 다 들어줘서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 줄 알고 그랬던 해프닝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힘들죠. 뭐가 있어요. 그래도 늘 자기가 그 고통 속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그러나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또 자기 길 가야 되는 거지.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참 하늘 땅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그래도 깨어서 하려고 하는 게 내가 했다고 어디 가서 자랑은 안 하려고 되게 애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CTS 새롭게 와서 뭐 다 저한테 섭외가 왔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거 제 인생 다 나오려면 저 3박 4일 줘도 모자라 이러고 다 안 샀고 다 안 가겠다고. 근데 지나친 병이야. 왜? 제가 가서 조금이라도 말이 커지면 괜히 거기에 뭐가 붙고 그러는 게 싫어서.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거 아니면 주님 앞에 그냥 여기 오산에 그래서 제가 어디를 못 가요. 잘. 주님이 왜? 제가 실수한 적이 있으니까 주님이 가라고 뭔가 진짜 제 귀때기에다가 막 열고서 귀를 찢으면서 가라고 좀 제발 여기 아니라고 여기는 여기 사람들이 있잖아 맡기죠 가라고 분명하게 해주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개척을. 물론 3년차에 신천지 교주라고 오해를 받아서 오산에 온 게 오산인가 할 때 주님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왜? 너 여기 선교사로 온 거야. 제가 뭔 선교사예요. 외국도 아닌데. 아니 요새는 지역성도 없고 사람들 다 뜨내기들이 모여있는 여기에 이 사람 저 사람 맞추려면 선교사가 나랑 안 맞다고 네가 떠나고 그럴 수 있니? 네가 맞춰야지. 네가 주님이 이 땅에 육신에 있고 오신 것처럼 너가 낮아져야지. 그게 선교사지. 그래서 또 마음 잡고 하면서 보니까 잘 이 자리를 지켰다. 사람들이 막 부러워해. 정기철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형님이지만 불쌍하다니까 어떨 때는 저 야가 빠진 서울 사람들 데리고 오히려 부드럽잖아요. 그죠? 우리 나 이렇게 목회하다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산에 왔더니 이게 안 먹혀. 세게 해야지.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정 목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그래도 뒤에는 얼마나 우는지. 이번에 왔다 가면서 울더라니까. 그러면서 난 참 너무 여기 왔다 가면 회복돼서 내가 몇 년은 또 목회할 수 있다. 이런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다 힘든 속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보면 참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주님이 주신 그곳이기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성전 지으라고 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하면 되는 거죠. 어쨌거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인지 우리는 수도 없이 물어봐야 돼. 가장 어려운 게 자녀 키우면서 이 자녀를 막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해서 너무 부모가 막 그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한 발도 못 가는 거 우리 다 경험했어요. 지가 주님 만나서 지가 주님의 뜻을 따라 가야지. 우리 교회는 지금 다 똑같은 특징은 뭐냐면 아이들이 그 때를 지가 보고 지가 느낄 수 있기를 부모는 기도하면서 다 기다리는 분들만 여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죠? 우리 교회. 그러니까 다 같은 마음으로 울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늘 땅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